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더서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필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냥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모든 과정 속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죽음을 각오한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위태로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자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시의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3일 동안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에스더가 드디어 3일 금식을 마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어전, 왕의 집무실에서부터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왕의 뜰 정원에서 서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은 굵은 베옷을 입고 3일을 금식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화려한 왕후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을 보자마자 왕이 금규를 내밀고 난 다음에 왕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바로 꿇어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왕이시여,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왕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왕과 함께 있는 그 내시를 통해서 왕에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아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도 될 텐데, 왜 굳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취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만약 왕후가 아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 장면은 바로 하만에게
즉시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왕에게 아련을 한다?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아마 그런 과정도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한 왕후 에서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을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경을 보게 되면 에서가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초췌한 모습으로, 그래서 왕과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그 창백한 얼굴로 쓰러졌다. 그 자신의 시녀 옆에 쓰러져서 왕이 그걸 보고 놀래갖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외경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주석가들을 통해서 그러한 설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왕후 에서는 왕의 집무실에서부터 볼 수 있는 그 왕의 뜰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함으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세는 참으로 왕이 금호를 내밀어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도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때운다 라는 모습으로 혹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약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나아가서 그 왕의 뜰 안에 서 있게 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집무실에서 어전에서 바라보게 될 때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후에 이렇게 왕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바로 왕에게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내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를 해달라라고 초청하는 모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왕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 왕후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구나. 부부로서 왕과 왕후로서 어떤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함께 동석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재차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죠.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어른들과 기도를 하며 나갔는데 그 어린 학생이 나가면서 외출을 하면서 우산을 들고 나갔다. 쨍쨍 햇빛이 비치는 그 바깥으로 우산을 들고 나가게 될 때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우산을 왜 갖고 가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허락하고 나면 내가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을 위한 잔치를 미리 준비하고 나간 에스더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냥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왕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왕이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잔치상을 준비한 이런 에스더의 철두철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단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목숨 부지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3일 동안 내가 먹는 고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절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당장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왕이 잔치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또한 그 당시 권력자라고 하는 하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만과 함께 오시라고 그래서 왕이 하만을 궁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조급하지 않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또한 조급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순리대로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만은 왕의 잔치에 자신이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영예가 높은 것, 자신에게 자녀가 많은 것, 또한 왕이 자신을 어느 신하도 부르지 아니하고 왕후의 잔치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가운데 대궐문을 나서게 됩니다. 거기에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제정된 가운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만 앞에 머리를 조아릴 만도 한데 한번 그렇게 된 것을 바꿀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어떤 아첨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왕후의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초청을 받았다는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서 모르드게를 학대한다든가 모르드게의 어떤 무력적인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왕후의 잔치에 자신이 초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그 기쁨은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만의 친구들과 또한 그 아내 세레스가 뭐하러 12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내일 아침 왕에게 나아가서 왕으로부터 모르드게를 큰 망대 위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망대에 매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의 죽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이자고 해서 그 저녁 50피트 되는 75피트 되는 또한 밑으로는 24m 되는 그 장대를 이 장대를 이제 문 앞에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6장으로 들어가면 아침 일찍부터 왕의 뜰 앞에 나아가 이제 왕을 아련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잔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도 조급한 마음으로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로 미루면서 다음 날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면 왕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사람은 살 일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일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의 흠집을 내었다라고 하는 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이 그 망대 위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계책을 식구들과 함께 꾸미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속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없는 자 같으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가장 강한 자이셨고 강한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잔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왕이 금호를 내밀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그 마음의 소원을 막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이야기해서 이틀에 걸친 잔치를 통해 왕 앞에 그 모든 사실을 토하게 되는, 아뢰게 되는 이런 에스더의 지혜를 우리가 통해서 성도의 모습, 이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반응을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 내일부터 다시 락다운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